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7교회 가운데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의 마지막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우리 4대 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유적지의 모습은 우리 4대 지역에 남아있는 이 아데미 신전의 모습인데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 옆에 작은 교회의 모습이 옆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4대의 유적지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4대 교회, 이 4대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4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 남은 자의 도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흑시대 동안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광야로 도망하여 숨어있기는 하였지만 마침내 루터의 용기를 힘입어 새로운 진리를 밝혀내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가 사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대는 매우 높은 산봉우리 위에 건립된 난공불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547년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이 도시를 점령한 바 있고, 기원전 218년에는 안티오쿠스 대제가 이 성을 함락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 사대의 주민들은 이 난공불락의 벼락만 믿고 단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죠.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죠.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적용해 본다면 이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서기 1517년부터 1798년까지의 시간으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불완전한 개혁의 시대였습니다.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는 교회로 묘사되고 있는 시대죠. 종교개혁을 시작한 개혁자들이 수많은 수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지 못한 채 이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시대였죠. 이것은 마치 4대 도성이 방심하다가 적군에게 정복되었듯이 이 종교개혁의 시대는 매우 유리한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개혁이 끝까지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만 흐지부지되고 분열되어서 그 세력이 약해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4대 교회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의 그 시대적 교회의 모습을 잘 특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잠깐 4대 교회 시대의 개신교의 역사를 조금 한번 요약해서 볼까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바로 95개조의 방반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물꼬를 트게 되는 것이죠. 1522년 스위스에서 쯔윙글리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루터와 쯔윙글리보다 앞서서 프랑스 파리 대학의 교수였던 레퍼브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포하면서 수많은 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매우 혼란하게 돼요. 개혁자 재침례파의 주장이 다른 개혁자들에 의해서 반박되게 되죠. 그러면서 1531년 이 카펠 전투에서 쯔윙글리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534년 블란서 왕 프란세스 1세의 탄압으로 이 개혁자들이 순교하게 되지요. 그 결과 1536년 갈빈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정착하게 되고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거기서 또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농민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루터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게 되고 1529년 루터와 쯔윙글리는 의견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성만찬 문제 때문에. 그 뒤로 교황을 지지하는 제후 세력들이 규합하여 이 종교개혁에 대한 공동전선을 펼치게 됩니다. 1534년 스페인 이그나시우스 로욜라가 로마 교회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복종과 청빈, 순결을 강조하는 행동대원 제수이트를 설립하면서 드디어 반종교개혁 운동의 진영이 매우 힘있게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반종교개혁 운동이 전개되면서 이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해 교황의 무호와 교황의 지상권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게 되고, 이 예수회에 의해서 불란서, 벨기에,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대학이 세워지고 개신교 사상에 대한 반격을 드디어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재판이 시작되고
종교 개혁으로 이뤘던 남부 독일과 오스트리아, 보헤미아를 이 구교회가 카톨릭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종교 개혁이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되긴 됐지만 여러 가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구교회는 다시 한번 세력을 통합해서 이 종교 개혁 세력에 다시 한번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개신교는 각 교파들 간의 교리 싸움으로 이 종교 개혁이 하나의 세력으로 규합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 나름대로의 교단이 난립하게 되는 것이죠. 1457년 모라비안 선교회, 1517년 루터교회, 1560년 장로교회, 1570년 영국 국교회, 1581년 회중교회, 1608년 침례교회, 1690년 쾌거교회, 이런 식으로 이 사대교회,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시작됐지만 그만 아니라고 안주한 가운데 이 종교개혁의 끝이 흐지부지하게 세력이 나눠지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의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만 졸다가 정복되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은 그분 자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 영은 온전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7 별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간절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세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는 일반적인 칭찬의 말씀은 없고 특정 소수에 대한 칭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대라는 이름의 뜻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 교회는 죽은 자라는 책망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와 교훈을 주시는데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초기 개혁가들의 정신과 의지는 대단히 훌륭하고 건전한 것이었지만 그 대를 이은 후기 지도자들의 상태는 개혁자들과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혁은 약화되었고 교회는 침체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향한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흰옷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죠. 또한 하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며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말로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대교회 시대, 그들이 높은 성 위에서 될 것 같았지만 그들이 안주함으로 종교개혁이 흐지부지됐던 시대, 그 다음 시대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장면은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유적입니다. 이 현재의 유적은 이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시대 서기 600년경에 세워진 바로 이 성 요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의 뜻은 형제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음란한 여자, 이 로마 교회와 정숙한 여자, 이 개신교회, 교리적 논쟁과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살벌한 시기, 바로 이 사대교회를 지나면서 말씀 연구와 형제 간의 연합된 사랑으로
이 모든 개신교회가 하나의 기별 안에 뜨겁게 모여졌던 시대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예요. 이것은 바로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회가 형제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되었던 그 시대를 우리들에게 매우 잘 표현해주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빌라델피아는 이 두 개의 비옥한 골짜기 사이에 있는 넓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 고원지대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번창하였고 또 유대인들은 정치와 경제에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시대적으로는 재림운동 시대로 적용해요.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재림운동 시대는 사도시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열성과 부흥이 시작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1800년을 전후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말세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재림의 징조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므로 이 재림운동으로 사람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조성됐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형제의 우애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때 초교파적으로 이 재림운동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됐던 시대를 우리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재림운동의 시대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델피아는 지리적 여건상 두 골짜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했죠. 이것은 무시아와 리디아 그리고 브리기아의 경계가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죠. 중요한 길목에 이 빌라델피아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길목의 열쇠를 가진 도시로서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열쇠는 권위의 상징인 거죠. 다윗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상징적으로 다윗의 위를 이은 영원한 왕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무덤의 문,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문, 그리고 모든 선교의 문, 그리고 진리의 빛과 생명의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지금 여기서 묘사되고 있어요. 특별히 곧 심판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가 시작되기 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분이 내리시는 심판의 결과에 달려있음과 함께 일단 심판이 끝나면 아무도 구원을 취소하거나 구원을 더할 수 없음을 확고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로 이 열쇠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린 문. 우리가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또한 지금은 이 문이 열려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 구원의 문은 닫혀질 것입니다. 바로 노아 방주의 문이 닫혀진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열려있는 문, 그 문으로 우리는 오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곧 재림운동의 시대는 이 4대 교회 시대,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가 가까스로 전해준 생명과 부흥의 불씨로 세상에 큰 불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은 능력을 이어받아 큰 역사를 이룬 영적 대각성운동, 재림운동의 역사를 이룬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권고와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9절로 11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시험이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견디기 쉽지 않은 시험과 시련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아울러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참 이 구원을 빼앗기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롯의 처는 소돔의 멸망에서 도망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고 르우벤은 유다에게 장자권을 빼앗겼고 사울은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겼고 유다는 마띠아에게 사도의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선민의 특권을 빼앗기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혹 우리도 구약에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의 특권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을 주고 계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둥이란 위엄과 아름다움과 요지부동의 상징이죠.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는 2개의 9m짜리 녹기둥이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의 폭풍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굳건한 기둥처럼 요지부동의 자세를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과 이게 연결돼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서기 17년에 이 사대와 주변 10개 도시를 파괴시킨 대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들은 한 번 지진으로 끝났는데 이 빌라델피아만 유독 여러 번의 여진이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진이 있을 때마다 이 빌라델피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짐을 챙겨가지고 집을 빠져나와서 거리로 도망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매우 불안과 떨림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안정된 삶의 시대가 올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언제 또 지진이 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나가지 않도록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매우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보상의 말씀을, 이 상급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하게 싸우면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겠죠. 또한 새 이름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소유라는 인침이 주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새 이름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역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지의 모습인데요. 그 지역에는 많은 그리스 신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리는 라오디게아의 중심거리였던 시리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발굴된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오디게아는 백성을 심판함, 심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하늘에서 시작되는 재림전 심판의 시대로 들어가는 1844년 이후에 이 심판 시대에 아주 적합한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매우 그 이름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볼까요? 라오디게아는 토지가 비옥하고 도로가 발달하여 상업이 크게 번성했고요. 농업 및 기타 산업의 중심지 역할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변 산지에서 기르는 몇 양의 검은 양털로 옷감을 짜는 섬유 사업이 크게 발달했고요.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약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 뜨거운 온천물이 강물을 따라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온천과 함께 주변 경관이 매우 화려했기 때문에 유흥과 휴양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에는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이 안약과 귀에 바르는 연고는 당시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우리들의 시대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 심판의 시대, 1844년 이후부터 재림전 심판이 시작돼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1844년 이후 심판의 시대는 예수 재림 직전의 시대이므로 재림과 관련된 많은 예언들이 이 시대에 해당되고 있고 또 성취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사나우며 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던 시대, 또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전쟁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시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심판의 시대를 향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멘, 히브리 동사의 아만에서 나온 이 말은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호칭은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주신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경배하라.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분 자신을 나는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매우 연결되어지는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시는데요. 3장 15절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네, 여러분, 이 7교회 중에서 한마디의 칭찬도 언급되지 않은 유일한 교회가 또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미지근한 상태를 매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무엇이 흐른다고 했었습니까? 히에라볼리스에서 흘러나온 온천물. 그런데 그것이 약 10km를 흘러오면서 그 뜨거웠던 물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할 때쯤 되면 그 온천수가 미지근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미지근하게 된 그 온천수의 물처럼 너희들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뜨뜻 미지근. 열정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냉랭하지도 않고 신앙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열심은 없는 그런 마지막 교회 시대의 모습의 영적인 상태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이 온천수와 비유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생산되는 외투는 세계적인 고급 브랜드였다고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안약은 최고의 약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줄 몰라요.
눈 멀었지만 눈 먼지를 몰라요. 최고의 옷감이 생산되는 도시에 살면서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최고 좋은 명약인 안약이 있는 도시에 살면서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형편이,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 매우 우매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눈이 가리워진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렬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 치유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가난함을 불로 연단한 금을 통하여 더 부욕해 하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흰옷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를 말하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안약은 죄로 구별할 수 있는 진리,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너의 영적인 식별력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뜨뜻미지근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바로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간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열심을 내라. 그리고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보좌에 함께라고 하는 표현은 보좌 안에 함께라는 의미예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머무는 동일한 범주 안에, 그분의 보좌 안에, 그분의 보좌 함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까지 7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7교회가 각각 시대마다의 교회의 형편을 아주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어떠한 믿음의 형편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상징된 것처럼 뜨뜻미지근하여 교회에 매주 참석은 하지만 열심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그 기도에 열렬함은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은 없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7교회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7교회마다 주어진 영적인 상태를 향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과 그 기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가슴 bek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린 귀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심으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움과 열정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